이번 주에요. 목사님이 휴가를 갔다 왔어요. 알고 있었나요? 원래 시커맸는데 더 좀 시커매지지 않았나요? 네, 아니에요? 네. 휴가하면은 목사님 항상 우리 고향 흑산도를 가서 재밌게 놀았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배멀미 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수 갔어요. 여러분 여수 여행 가봤어요? 여수 여행 갔다 오신 분? 좀 많네요. 자, 그러면 그 문어 삼합 드셔보신 분? 바다김밥, 딸기 모찌. 그러니까 맨날 먹고 왔냐 목사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먹고만 왔어요 사실은. 호캉스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흑산도 가서 목사님이 이제 솔로였죠. 솔로 때는 이제 뭐 했냐면은 그 뭐죠? 이거 스노클링이라고 하나요? 예, 그거 장비가 있어요. 목사님 오리발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물질을 하러 갑니다. 낚시하고 물질하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 그 고향에 보면은 이 축항머리라고 배 타는 데 있죠. 그 시멘트 이렇게 발라진 데랑 바로 옆에는 갯바위로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갯바위 영역부터 쭉 뭐냐면은 양식장이에요. 양식장이 뭐냐면 이제 그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경매를 해가지고 그 어민들이 그 소유권을 사요. 근데 1년에 막 1억 얼마, 2억 얼마 이래요. 그쪽 지역만 자기가 이제 한다고 해도. 만약에 거기를 사잖아요? 그러면 해녀들을 고용해가지고 그곳에서 나온 해삼, 뭐 전복, 뭐 문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다 그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장에서 어떤 것을 함부로 채취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요. 혼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진짜 막 살벌합니다. 그 작은 마을에 그냥 육두문자가 막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욕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만큼 예민한 곳이 그 양식장이에요. 근데 그 항구랑 갯바위랑 붙어 있는 그곳은 원래 아이들이 그 수영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이제 그 양식장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오해 없게 수영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 정도의 물 있잖아요. 이 정도의 목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목물이라 하나요? 여러분도? 아무튼 여기서 한 이 정도 가슴 되는 이제 높이 정도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따라 세상이 이렇게 딱 끼고 나랑 같이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회색빛 목사님 팔뚝만한 해삼이 딱 눈으로 찍어도 7마리가 보이는 거야. 이런 적이 없거든. 원래는 한 5m, 10m까지 이렇게 잠수를 해야지 이제 한 마리씩 건져내는 애들인데 그 무슨 산란철인지 어떤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애들이 너무 가까운 바위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시여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반대편 보니까는 그쪽에도 또 6마리가 있네. 지금 이거 내 눈에만 지금 13마리잖아. 팔뚝만한 게 해삼이. 그때 또 우리 교회에 손님이 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약간 어떤 마인드, 손님들 오시면 어떤 마인드냐면은 저번에 10명 정도 왔는데 우럭 20kg, 홍어 70만 원짜리 암홍어 그대로 통째로 한 마리, 농어 내가 낚시한 12마리 다 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해삼 한 마리를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오니까 그쪽 팀에서 막 살려달라고 살려서 우리 먹여서 죽여버리시려고 그러냐고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 그러니까는 손님 오면 우리 엄마는 목숨을 걸고 그냥 막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또 손님도 왔고 하니까는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여러분 그 참외설이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마찬가지로 바다도 이렇게 해삼설이 전복설이 좀 하거든. 그러니까는 어렸을 땐 좀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이 비싼 거, 이 맛있는 거 하고 그냥 왔어요. 와갖고 엄마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그 해삼 그 13마리 있는 거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막 그때부터 막 쌍 욕을 나는데 하니까 이 미련 곰탱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거 그냥 좀 해갖고 다시마 위에다가 올려갖고 그 쑤셔 넣어가지고 좀 포대자루로 해갖고 갖고 와야지 미련아 이러면서 막 욕을 막 그렇게 하시는 거죠. 딱 그래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엄마 코람데오 해야죠 하고 목사님이 했어요. 욕은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엄마가 욕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대요. 왜 그럴까요? 미련해도 그래도 얘가 하나님 안에서 양식껏 잘 사는구나.
그 생각 드니까 그 얘기를 손님들 올 때마다 하더라고요. 뭔 자랑이라고. 예. 참 목사님이 왜 이 얘기하냐면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미련 곰탱이.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옆에 친구한테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떤 미련 곰탱이들일까요?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저번 주랑 같이 빌립보서 오늘 3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바울 스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는 뭐가 짱이야? 지식이 짱이에요. 그쵸? 기억나죠? 로마는 뭐가? 힘, 철권. 자, 그러면은 유대인은 종교가 짱이야.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선민이죠.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을 배출한 지파고요. 끝까지 유다 지파랑 함께 의리를 지켰던 베냐민 지파, 명문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또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자, 종교적으로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3절 보세요. 자, 나는 유대인으로 어디에서 났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이 다소는요, 겁나게 부촌이에요, 부촌.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학문이 매우 뛰어난 도시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는 그 여유로움을 지식을 높이는 데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어디 생각하고 있어, 많이? 서울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학교가 서울에 많이 몰려 있어요. 많이 흩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서울로 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길리기아 다소는 이런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여기서 보세요. 가말리엘의 문화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문가의 수제자였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의 스펙을 보면은 어때요? 아니, 종교적으로도 완벽하고 학문적으로도 정말 끝판왕이었어요. 끝판왕.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은 이 가말리엘 다음으로 자기가 뛰어난 학자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 아직 스펙이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어떠냐면은 조선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인들이 그때 그 돈을 많이 막 벌었잖아요. 막 뭐 인삼을 많이 팔든 뭘 하든. 그런데 많이 팔고 돈이 많아 봤자 그냥 그 계급이에요. 맞죠? 양반이 위에요? 그 사람들이 위에요? 양반이 위에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돈이 있고요. 조금 명예가 있다고 해도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야, 그렇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입지가 있는 이런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당대의 금수저입니다.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스펙을 어떻게 해요? 뭐로 여겼어요? 그림 보여줬죠, 저번 주에. 똥! 권사님 감사해요. 화장실 청소하시죠. 좀 많이 보시죠. 죄송해요. 아무튼 똥! 내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헛된 걸로 여긴다. 아까쯤에 우리가 다 봤던 그 스펙들 다 똥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이기 때문이다. 그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도대체 빌립보서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살던 도시였어요. 거기 많이 살고 있었어요. 권사님 남편 군인이신가요? 경찰이셨나요? 네, 그렇죠. 공무원. 그러니까 퇴역하시고 사는. 그러니까는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 노년에 편하게 이제 지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불씨를 던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도 이렇게 잘난 집안이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군인에 대한 용어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너희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얻자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이 중요하냐? 아니다. 무슨 시민권이 중요할까요? 하늘의 시민권이 중요하다라고 빌립보서 3장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 사진 기억하시죠? 내가 문상 한번 또 걸어볼게요. 첫 번째는 다 아는 거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달려라? 달려가노라라는 뜻 중에 하나가 뭐라? 첫 번째 뜻이 전력 전심으로 달려가라. 100m 달리기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뛰어가지고 결승전까지 몇 번 숨을 쉰다고? 한 번도 안 쉰다고. 단숨에 달려간다고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전력전심으로 단숨에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풀자면은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내일 잘할게요, 목사님. 아따, 시험 끝나고 잘할게요. 고3 끝나고 잘할게요. 이 말 아니에요. 내일 잘할게요. 나 내일 잘할게요 해갖고 내일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좀 몇 번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환갑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지금 37이거든요. 이제 만 나이로 되니까 아직 생일 안 지났을까 35이요. 나이가 2살이나 까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네. 자, 35이면은 우리 아버지 나이까지 해가지고 25년이 남았다는 소리인데, 나도 그렇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내일이 하나님께서 주어줘야지 내일이지, 안 주어주시면 내일이 없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년이 그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젊다 생각하죠. 근데 정신 차려보면 목사님 나이 되고, 정신 차려보면 우리 권사님들 나이 되고, 정신 차려보면 이제 화살같이 시간이 지나간다고요. 나도 목사님도 도대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는지 잘 이게 가늠이 안 돼요. 권사님도 그러지 않아요? 아직 소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그래요. 선생님도 그러죠. 속은 나 아직 어린데 주변 사람들은 날 나이 많게 봐요. 안 그래요, 박혜정 권사님? 다 그래요. 난 아직도 소녀 같거든요. 나 되게 순수하게 주변 사람들이 날 나이 많게 보니까 나도 되게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금방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하루, 오늘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전력전심으로 달려가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달려가노라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자, 손 들고 얘기하십시오. 문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우! 일어나서! 맞는 말인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어. 자, 기회가 있으면 5,000원권! 야, 저번 주인데 다 까먹었냐? 니네 시험은 어떻게 보냐? 시험 보고 다 이렇게 싹 사라져? 휘발성이야? 자, 두 번째 뭐냐?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기억해요? 말에게 이거 왜 했다고요? 옆에 보지 말라고. 딴 데 보지 말고. 시선 집중해갖고 앞에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어디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라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요. 자, 세 번째, 손 드세요. 아린이 일어나서 크게. 맞습니다. 이따가 와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아린이. 설교 잘 들어, 우리 아린이. 자, 삐쩍 고른 애가 이쪽으로 뛰어가고
포동포동한 목사님같이 포동포동한 애가 이쪽으로 뛰어나오면은 여러분들 어느 쪽을 딱 선택할 것 같아요? 작살이 하나밖에 없어. 포동포동한 애 잡아야지. 마찬가지로 땅에 썩어진 것을 선택할 겁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안 지었어요. 여러분 선택권을 줬어요.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아멘. 예, 꼭 그렇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이제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돌아보지 마.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여러분 이 표대는요 스코포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시선을 딱 고정해 놓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결승점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요. 딱 그 어떻게 보면 기준점,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달려가십니까? 여러분들 욕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표대,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이제 청년 때, 특히 이제 대학교 때 가면은 여러분들도 많은 유혹에 휩싸일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신앙을 약간은 내려놓고 술을 마시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도 그런 20대 때 막 혈기왕성하고 막 에너지 넘칠 때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런 유혹 많았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의 친구들은 어쨌든 뭐 꼭 양심적으로 안 해도 성공을 하면은 그냥 끝나는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못 따라주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나는 왕따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장교 이렇게 훈련하려고 이제 갔는데 아니 그 옆에 있는 방에 이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개월 동안은 그것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밖에서 뭘 했는지 몰라도 이게 착착착 하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서 같이 먹자 하는데 목사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막 말렸어요. 말리니까 막 나를 막 쥐어 패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그 단 것을 안 먹으니까는요 막 흥분해가지고 나 이거 먹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기준점이 있었거든요. 신앙의 기준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것이죠. 기준점이 내가 예수를 닮은 것이냐 아니면은 내 인간적인 목표로 사는 것이냐. 이런 유혹의 문제. 왜 술 안 먹어? 왜 담배 안 펴? 법을 어기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득을 취하는데 혈안돼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내가 이런 미련 곰탱이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아유 저 미련 곰탱이, 예수쟁이 이러면서 막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 들으는데 좀 거시기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아 나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정찬인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정찬인 선생님 반 아이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나도 자신 없거든요. 별로. 권사님 자신 있으세요? 박성미 권사님? 자신 없으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러면서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약간 동양적인 정서상으로는 조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양은 약간 겸손이라는 걸 약간 좀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그림 보면은 군대에 이제 갔다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어요? 자, 기준!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 기준하고 이제 손을 들어야죠. 그냥 삼열종대 좌우로 나란히 하면은 삼열종대로 해가지고 쫙 해야 돼요. 횡대는 삼열로 횡대로 딱 써야 돼. 자, 그런데 기준, 잠깐만 일어나죠. 미안해. 잠깐만 일어나죠. 자, 기준하고 딱 소리치면서 딱 손 올려봐. 자, 이렇게 기준을 올렸는데 이 기준인 이 이등병이야. 근데 막 어리버리해. 손 들고 있어야지 기준이니까.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 기준이 막 눈치 보면서 좌우로 나라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막 흩어지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거 어떻게 될까? 교관 난리 나죠. 막 야! 이러면서 막 기준이 왜 움직여? 그러면서 오케이 앉아주세요. 자, 기준이에요. 기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요. 기준이에요. 기준. 자, 우리 선생님들은요. 쉽게 말해가지고요. 멀리서 내가 신앙에 어떻게 보면 그 표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셀지기를 보고 내가 그걸 본받는 거예요. 맞죠? 셀지기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셀지기 되면 저렇게 잘해야겠다. 그 기준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학생들이 누구를 보고 자랄까요? 바로 선생님들을 보고 본받으면서 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기준이에요. 자, 제가 있었던 교회가 싸웠던 교회였어요. 이 싸우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세대가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제일 잘 나가던 교회가 다음 세대가 거의 지금도 회복이 안 됩니다. 싸웠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자,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그래도 어쨌든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살아계셨으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흑산도에서 올라오셨어요. 심각성을 알고. 광보가 다른 교회 좀 옮겨보지 그러니.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디 가요? 교회 이렇게 세우는데 내가 끝까지 해봐야지. 이제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광보가 그래도 눈으로 보면 배워. 내가 싸우는 걸 배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위기가 학생들에게 전임이 돼요. 전염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우리 아이도요. 우리 애기도 우리 선인이도 목사님이 분명 서린이가 목사님을 이렇게 손톱 갖다가 막 쥐어 뜯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놀래갖고 이랬어요. 소리를 좀 질렀어. 그러니까 내가 자기한테 화내는 줄 알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막 달래주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막 목사님이 고개 끄덕이면 같이 끄덕이고 목사님이 손 안녕하면 같이 안녕하고 이래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준된 모습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학교 가보세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해놓고 술 막 소주랑 맥주랑 막 말아가지고 막 이렇게 마시고 있어. 여러분 그게 기준일까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지막이에요.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아셨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내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만 보고 살잖아요. 사람만 보고 살잖아요.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들 아마 입시나 뭐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장래 때문에 많은 걱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 내 머리로 생각하고 쥐어짜고 해보려고 그러면은 다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혔을 때, 두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하늘 시민권자로서 정말 전적전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